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아시죠? 정확하게 518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혹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왕들 총 27명이거든요. 다 외우십니까? 저는 외워요.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연죽, 임명선, 광인, 효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와, 제가 생각해도 이 어렸을 때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는지 지금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외워집니다. 27명의 왕들 가운데에 세종대왕 같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가 하면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이런 좀 폭정을 일삼은 그런 왕들도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스라엘도 왕조 시대가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5대 왕이 여호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 여호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선한 왕과 악한 왕 중에서 악한 왕에 속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실정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 5대 왕인데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먼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것이 이제 실정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하는 말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저 뒤에도 또 여로보암 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 저 뒤에 나오는 왕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또는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1세가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했길래 나쁜 소리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표본으로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여호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할 때 여로보암 1세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아주 치명적인 실정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하인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남단이 베델이고요, 제일 북단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제일 끝에서부터 남쪽 제일 끝까지 양쪽에 제단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족속으로서만 그 아론 계열로서만 쭉 나와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겁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을 이제 너희들 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서 그냥 하면 돼 하고는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나라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 제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남유다와 더 이상의 교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치 세력을 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남유다의 왕이 바로 이와 같이 했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말이 무엇일까?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뭐 했다고 치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선동하는 그 일을 아합이 허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끈 왕이 아합이었는데 여호람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남쪽에 있는 왕이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합 왕의 딸,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여 낳은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요. 물론 이 결혼은 둘이 연애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아합 왕, 아달랴의 아버지인 아합 왕과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서로 정략적으로 야 우리 결혼하자, 다시 말해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을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아합 왕의 바알을 섬기는 일에 마음껏 허용했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달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조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 또 하나의 실정이 있다면 그것은 고륙상잔의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고륙상잔,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여호람의 아우들이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6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니까, 장남에게 왕위를 주니까 그 동생들에게는 이런 성 저런 성 또는 은금 패물들을 주어서 적당히 분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왕위에 올라가서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일까요? 혹시라도 반역할까 봐, 혹시라도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겠다, 이런 뜻으로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이 역대하의 저자는 그 아우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놓았느냐 하면 13절 보시게 되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이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편지를 여호람 왕에게 보낸 것 중에 그 내용이에요.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뭐가 착하다는 걸까요? 그 아우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반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네가 지레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동생들을 이렇게 죽이느냐,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욕심이 들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이라 생각되어지면 형제고 부모고 자녀가 없는 거죠.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여호람의 실정에 대하여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가운데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속국의 배반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에돔과 림나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전부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때의 왕권이 약해진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배반을 해서 독립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약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어요.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와를 버린 대가, 그 징계로 그들이 배반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큼 이 여호람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을 때 국력도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결과를 보게 되면 주변국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면 침략이 된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습니다.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탈취했다, 이 말은 포로로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만 남았다. 이 여호아하스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하시아라고도 불리고 아사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 보면. 네, 이제 제 6대 왕이 바로 이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왕이 6대 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한 명 외에는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냥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 죽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 여기는 아하시아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는 여호아하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동생들을 죽이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막내 아들 한 명 빼고는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어지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이렇게 되죠. 창자가 빠져나오는 게 무슨 병이죠? 창자가 빠져나온다. 탈장. 저도 탈장 수술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있어서 탈장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탈장, 지금이야 별 수술은 아니지만 그 당시면 아마 이렇게 죽었던 모양이에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탈장으로 인하여서 결국 한 2년 정도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치욕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그것이 1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다음부터 이제 보세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왕들이 죽을 때 향을 피웠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분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20절 보세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장례는 치르기는 했으나 보통 왕들이 죽으면 왕들이 들어가는 묘, 열왕의 묘에 넣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에 떠났다 할 때 이 아끼는 자 없다는 말은 여호람이 누군가를 아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여호람을 아끼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왜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같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비록 그는 무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애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 수치심, 치욕감, 이것은 대대로 역사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이제 여호람 왕의 실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행동하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항상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날로 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꾼 라반 외삼촌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수반되어지는 결과의 책임 역시 자기 몫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살인 교사를 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다윗이 고스란히 받지 않습니까? 백주된 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행동에는 자유가 있으나 그 선택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역시 나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의 행동에 자유가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게 되면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심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인 썩어질 것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결과의 책임 또한 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눈이 떠지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잖아요. 교만의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짝 하와 때문에 내가 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야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께서 저 뱀을 내 옆에 두셔서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죄까지 더해지는 엄청난 죄를 짓죠. 이 여호람이요, 책임을 전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나 원래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왜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여 나에게 저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부인으로 삼게 해가지고 그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을 들여오게 만들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젖어들은 거 아닙니까? 라는 책임 전가를 하고 싶지만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혼 자체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했을런지 몰라도 그 이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신이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결정론이라고 해요. 결정론.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 결정론 하면은 내 피가 원래 이래.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피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것, 책임 전가 아주 좋죠. 또는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렸을 때 받은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 결정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환경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정하도록 한 거야.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닌 거지 라고 핑계를 댈 만한 이런 심리적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서 다른 것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나의 말한 바에, 나의 행동한 바에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속히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실정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상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를 잘못 활용하여서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를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빨리 회개하여 돌아서는 거죠. 여호람 왕이 8년을 통치합니다. 8년의 통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8년간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박하게 어떤 한 행동하면 곧바로 바로바로 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을 대충 어찌어찌 변명이나 하면서 외면이나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에 대하여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빨리 돌아서서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람 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왕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건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전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무늬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더러운 추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생각하는 자유와 말하는 자유와 행동하는 자유, 그 선택, 이것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실수할 때마다 곧바로 돌아서서 회개하여 다시금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허락하신 선택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거두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는데요, 나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하였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선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얼마든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자유를 통하여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누릴 때마다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을 것을 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잘못한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동의되어질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같이 양털같이 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여호람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는 아니하는지, 그에 따른 모든 결과가 나의 책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